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성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학생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좋은 성적이라는 성공을 위해서, 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그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하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가죠. 우리 직장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하고 또 높은 연봉과 또 자기가 그리고 또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할까요? 부모님들이 그리는 성공적인 자녀상이 있잖아요. 그 자녀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인 자녀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밤낮 자지도 않고요, 열심히 먹이고 또 공부시키고 해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이러한 성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꿈꾸는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어디서 성공인가, 또 그 성공은 얼마나 지속되는 성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성공은 대부분이 어떤 성공이냐 한다면 바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죠. 또 영원하지 않은 성공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또 따라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성공, 오늘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오늘 그 성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또한 성공을 원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성공하기 원하지, 나 인생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성공이 과연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죽으면 신기루같이 없어질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먼저는 그러면 성공은 무엇이고 또 실패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믿는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성공이라 말하고 또 무엇을 실패로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다 살펴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또 과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시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바로 거지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떠한 인생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나사로, 이 거지는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과 실패,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한 부자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색이라는 이 색깔에 뜨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부, 권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요 부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베옷도 아니고 고운 베옷,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은요 굉장한 부자로서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호텔에 그 최고의 인류 요리사가 요리한 그 오마카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렸던 이런 자가 바로 이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부자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경제적 풍요까지 가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이 부자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이 부자 말고 나사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앞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와는 달리 또 다른 한 사람, 이 나사로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한 거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요 그냥 거지도 아니고 그 온몸이 헌데투성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종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사로가 나병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떨어진 음식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 음식을 주워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몸도 종기로서 이 부정하게 여겨질 상태였고요, 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유대인의 관습에서 부정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연명했던 인생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누가 부러워하겠으며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추구하지 않는 인생, 세상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인물, 바로 이 나사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인 나사로와 또 그와 반대로 성공한 인생인 이 부자는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된 인생을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는요 죽음 후에도 또한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극명하게 대비된 인생을 살았던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후에도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곧 부자는요 죽음 후에 어디서 눈을 떴습니까? 음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죽음 후에는요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요 부자가 성공했고 나사로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영원한 이 세계에서는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실패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신기루처럼 없어질 그런 싸구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실패, 오늘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 진정한 성공, 이 영원한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 아멘. 누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부자의 이름은 뭐죠? 네? 이름이 부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는요, 이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인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요, 단물이라도 좀 빼먹어볼까? 그 이름을 기억하며 추앙하던 인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부자였을 겁니다. 나사로는 어떻을까요? 누구도 그 이름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고,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던 이름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기억했던 그 부자의 이름은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도 관심 없던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끝난 게임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입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세상에서의 기준같이 돈 많은 사람이요?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름에 관심이 없으세요. 도리어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가난과 고난, 핍박과 역경과 아픔까지도 견뎌내면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름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70인,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이 이제 나가서요, 귀신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는요, 기뻐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막 기뻐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70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기억하시는 성공, 오늘도 그 영원한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될 때에, 오늘 나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나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해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요, 영원한 성공자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름, 곧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계십니까? 비록 나는 아무 자격 없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성공은 뭐냐? 바로 누가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부자도 죽었고 또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눈을 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어디에서 눈을 떴다고요? 음부, 곧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처소인 이 지옥에서 눈을 떴고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천국에서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오늘 두 사람, 곧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영원한 성공자,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부자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는 이 나사로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은 부자와 같은 성공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 같은 성공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그 삶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 그 성공을 누리는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죄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죽음 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느냐,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이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완고함으로 고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죽음 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죽음 후에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 후에 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서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오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원한 성공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영원한 성공자로 삼아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몰라서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원한 지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는, 오늘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성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성공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실패자, 진정한 실패자는 어떠한 인생이 실패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실패이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죽음 후에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떴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떴죠. 그런데 방금 읽은 2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둘 사이에는요, 영원한 단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막 뜨거워서요? 고통스러워서요? 물론 맞죠.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바로 그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죄로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작은가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요 해를 구경도 못하게 맨날 캄캄하게 살게 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참 한 줄기 비가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실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으로부터 단절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이 땅에서도요 지옥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참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지옥 같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 인생은 날마다 그 삶이요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혹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지옥같지?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내 처지와 환경,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 단절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떠한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키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로서 오늘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오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패는 무엇이냐? 영원한 실패는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은 실패이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부자는 자신은 비록 음부 곧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오지 않은 자기 형제 5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과 같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자의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믿으면 오늘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오늘 이 구약 성경까지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와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받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의 시대는요,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우리는 신약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요,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TV를 틀면 복음이 흘러나오고요, 마음만 먹고 유튜브를 검색해보면요, 수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과 간증을요, 우리는 넘쳐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성경이 있고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간증하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을 할지라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 인생은 죽어서 이 땅에서도 실패자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아멘. 오늘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뭐함으로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오늘 그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아서 안경을 낄 이유도 없고 2.0 아무리 눈이 안 좋아서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해도 그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끝까지 부정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려도 결국에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귀가 아무리 청각이 좋아서요, 연로하실 때도 귀가 먹지 않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그의 영의 귀가 닫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은 오늘 이 눈이 열려서 오늘 그 눈을 통해서 봄으로, 또 귀가 열려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보고 들음으로 오늘 영원한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안이 닫혀서, 영적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할 때에 오늘 저 어른들은요, 먼저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듣고도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역시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들의 인생 또한 우리처럼 영원한 실패자에서 벗어나 영원한 성공자가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